예,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The God of Peace.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은 그 안에서 나오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평안은 어디에 있냐? 그 안에서 나오고, 또 평안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평안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자, 누구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 평안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난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 사람, 걱정이고 근심이고 그런 것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평안이 뭐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모하는 거예요. 살아가면 갈수록 이처럼 소중한 게 없구나, 정말 평안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난 너무 그 평안을 너무 사모한다, 이래야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생활. 예,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 내 마음을 지키라. 예, 돈을 붙잡고 강도하고 씨름하다가 돈을 안 넣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결국 순국, 순돈인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보니까 항상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이로다. 이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내 마음이 기쁘며 내 육체가 편안함을 얻는다 그랬었어요. 그를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신 것을 느끼니까 내가 요동치 않는다.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산란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기쁘며 나아가서는 내 몸까지도 쉴 수 있다, 편안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모든 병의 원인이 뭐냐, 이것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나름대로 보고를 하는데, 발표하는데 우리 한번 물어봤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비만. 그때 지난번에 한번 비만이라고 그랬어요. 뭐 비만도 될 수 있어요. 예. 사실은 모든 병의 원인이 뭐 균이냐, 또 나아가서는 또 아니면 또 무슨 유전적인 요소나, 그래서 이제 따지는데, 사실은 모든 병의 원인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가장 위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게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어느 병이든지 다 스트레스예요. 뭐 속이 내장이 어떻든지, 뭐 아니면 외상이 어떤지, 피부병이 어떤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첫째 안정을 시키려는 거야. 안정을 시키려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줄여보려고 안정을 시키죠 이제. 그래서 불안하고 나아가서는 강박감 이런 데서 시달리게 되면은 그런 병을 아무리 원인적으로 뭐 수술을 하고 또 투약하고 해도 안 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아가선 자살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또 조사한 사람들이 발표들을 보면은 경제적 사정으로 자살한 사람이 뭐 한 30% 된다 그럽니다. 뭐 가정 불화, 나아가선 사회 문제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살 원인이 결국 어디냐? 다 공통점은 자살하기 전에 모든 그 자살자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우울증입니다. 아무 의욕이 없고, 그다음 누구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남은 기뻐하는데 전혀 기쁘지도 않고, 또
남들은 꽤 나름대로 어떤 살 이유 또 아니면 나름대로의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살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이제 결국은 마음이죠. 마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또 사회 다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모든 원인이 병도 자살도 불행도 다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마음이 어딨냐 그러고 물어보면요, 옛날에 한국 사람은 다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두근두근하고 두근두근하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하면 여기 두근두근하니까 옛날에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요새도 마음 어딨냐 그러면 미국 사람은 다 여기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다고 사실 그래서 현재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심리 상태가 원인이 어디냐, 뇌에 문제가 있다, 뭐 손과 체 어디가 문제가 있다, 나아가서는 호르몬 거기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인이 오는 대로 호르몬 작동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 상담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약물 치료도 하고 격리 또 격리해가지고 환경을 또 격리해가지고 또 따로 입원도 시키고 하면서 어떻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하게 하고 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모든 환경하고 절단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그 편안한 마음을 이제 무슨 먼저 돌이키고 해서 이제 병을 고치려고 이제 하죠.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과연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는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자, 우리는 마음, 생각을 똑같이 생각하지만은 마음은 조금 더 원인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죠. 이제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랬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위인이란 말이 위대한 사람 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위인이란 말은 그 사람 됨됨이 어떻게 사람 됨됨이 되냐면 그 마음의 생각 때문에 사람 됨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있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생각이 떠오르고 또 거기서 언어가 나오고 행동이 거기서 유발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그런 개체의 어떤 인격이 그렇게 이제 결정된다. 그럽니다. 이제 그럼 그 마음, 그렇게 중요한 마음, 그 마음은 누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느 날은 호수야.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너 호호호호. 그래서 옛날에 참 그런 마음 하면은 그러다가 내 마음은 갈 때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호수였다가 어느 날은 그냥 막 폭풍이 불고 치고 이 마음이 날씨같이 이 마음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라. 이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마음을 누가 컨트롤하냐면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출애굽할 때 그 당시의 왕을 애국 왕을 바로라고 말하는데 그 원래 바로는 그냥 한 번 혼나고 나서는 빨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하룻밤 지나고 안 그러고 싶은 거라. 다시 마음이 완강해지는 거야. 완악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완강이란 말이 완악이란 말, 강팍이랑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출애굽기만 해도 1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절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큰 콜 다쳤죠. 완전히 그 나라가 폭삭하고 망해버렸었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확신을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잠이 잘 오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요새 참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한두 명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네. 사랑 안 하셔서 그러나? 아니죠. 잘 땐 자고 깰 땐 깨야 되니까. 밤에 잘 자고 낮에 깨야 되고 더군다나 주의 얼굴 보면 땐 깨야 되겠죠?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하시다는 마음이 아주 극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계시록 17장 17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에게 아주 좋은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 그렇게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틀어진 것이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하늘에 있을 때 그가 천사장이었고 용모도 아름답고 재주도 아주 뛰어나서 모든 천사들의 칭송거리가 됐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리라, 내가 그와 비기리라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더럽게 여기고 그를 갖다가 음부에 가둬서 앞으로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기로 된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욥기 15장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베고, conceive, mischief란 말은 벤다 이 말이에요.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는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느니라. 그리고는 마음에다가 괴유를 품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탁 하고 쳐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 딱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유산을 해버려야 돼요. 악한 생각은 유산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갖다 품어버리면 그게 결국은 불의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단이 이 우주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 우주 안에다가 사람을 짓고 또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만 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았냐 하면 바로 마귀도 있었습니다. 거기 뱀이 있었는데 그 뱀 안에 마귀가 바로 들어가서 여자를 꿰기 시작하죠. 그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니라고 썼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니라.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다른 짐승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뱀은 가장 간교하다. 물론 뱀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간교가 되는 거죠? 마귀가 간교한 거예요. 자, 그가 애당초부터 악한 생각을 그가 품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결국 간교해서 결국 이제 하와를 건드렸습니다. 하와에게다가 너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지 말래. 왜?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결코 죽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이 우려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결국 하와가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 주는 바람에 그들은 결국은 이제 동산에서 내쫓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그 후손으로 올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결국 그 마귀는 작사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결국은 작사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이제 그의 스케줄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세월이 흘렀고 사람들은 이제 그 지구상에 지금 충만하게 이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의 생각이 점점 더 악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이 이제는 이 사람들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아주 땅 위에다가 큰 홍수, 전 지구를 덮는 큰 홍수를 내가지고 전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죠. 이제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의 계획에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의 계획 나가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썼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애당초 지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악해졌느냐?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영의 죄가 들어왔고 죄값 사망을 갖고 있었지만은 육체라는 건 애당초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모든 짐승 똑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흙의 속성, 결국은 인간이 별로 난 것이 없이
어느 정도 뭐 무슨 도덕이라든가 또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저차가 됐었는데,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그들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이제는 그야말로 임재치를 넘어간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가 이제 결국은 홍수로서 다 쓸어버리시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인간은 애당초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했을 때 사실은 영혼은 애당초 하나님이 불어서 집어넣은 영은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악해진 것이죠. 그런데 애당초 마음은, 애당초 그들 생각은 아예 육체가 생길 때 짐승하고 똑같이 자료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짐승 같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짓을 하게 되는 바람에 결국 이제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제 다 심판하셔서 쓸어버리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본격적으로 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에 출애굽된 것이죠. 이제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가 데려가겠다 하고 모세가 말했을 때 그 바로가 그가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재앙이 내 마음과 신하와 백성에게 내렸다 그랬었어요. 모든 재앙이 바로의 마음과 신하와 백성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결국은 애굽이 그 많은 재앙을 받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그 백성 또 그 백성에게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그와 같이 큰 재앙을 당했는데, 왜 재앙을 당하게 했냐면 온 천하로 나 같은 자가 없는 것을 알게 하려 하면서, 온 천하로 나와 같은 자가 없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조종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 하여금 아주 심각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가 지시한 대로 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에게다가 이제 그 약속하시기를, 신명기 3장 16절에 너희 마음을 내가 강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이요, 너희 마음을 담대히 하라.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떨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들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계명을 그들이 잘 지키면은 그들이 어느 민족보다도 얼마든지 그들이 강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 대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와 같이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 그들이 점점 또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서 재앙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정함이 없더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정함이 없더라. 오늘은 내가 아주 그 계명을 성실히 잘 지켜야지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루 지나고 나면 이거 오늘도 또 이렇게 지켜야 돼?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짜증내고 실증낸 것이죠.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일정하지가 않고 그들이 정함이 없다 보니까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않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다가 약속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너희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너희의 마음은 너희는 두려울 것이다, 떨릴 것이다, 너희 정신이 산란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경고하셨죠. 자, 그러면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백성이 재앙을 받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고 했었어요. 이 백성이 재앙받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결국은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다 보면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또 악한 생각이 또 계속해서 연상도 떠오르면 결국 그 생각, 그걸 또 마음에 또 품고 더 악해지고 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그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해서 그 결과로는 결국은 재앙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두시고 또 여호와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원래 이제 그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다윗이 지고 싶어서 했었어요. 다윗은 원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종이었고, 정말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최고의 성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을 짓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요, 안 하시고 오히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 누구냐 하면 그 이름이 뭐냐면 평강의 사람이에요. 평강의 사람. 자, 평강의 사람. 자, 그에게다가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 성전 이름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난주번에도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은 뜻이 뭐냐면 약속된 평화다. 약속된 평화. 예, 그러니까 평화의 성전, 나아가서는 평화의 도성을 지을 때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은 그 속성이 다르잖아요. 원래 전쟁과 평화 다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전쟁 많이 한 사람을 짓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 평강의 사람. 자, 그러면서 그에게다가 짓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짓게 하셨을 때 그 솔로몬 성전에는 평안과 안정만 있었다 그랬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평안과 안정만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고 사면에 있는 적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종을 했다 그랬었어요. 그 솔로몬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태평성세가 온 거예요. 왜 태평성세가 좋냐면 너희가 이제부터 성전을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평강의 사람, 평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에 짓게 하는데, 예루살렘은 자체가 약속된 평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가 완전히 태평성세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그 성전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고, 또 나아가서는 이 성전이 이렇게 있는 한은 우리 민족은 대대로 아니 영원토록 전쟁 없고 평화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하고 또 그걸 안심하고 그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어느 도시 쳐놓고 전쟁이 가장 많은 도시요,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거고, 가장 많이 파괴당하고 가장 많이 죽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건 너무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되었던 것들은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름, 여호와 이름, 바로 여호와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그 주신 그 계명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다 보니까, 언약에 성실하지 않냐고 마음에 정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또 거기다가 전쟁이 있게 하고 평화를 깨버리는 모든 조건들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거기를 위협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 끝에 결국 포로가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서 그들의 항상 아직까지도
전쟁의 위협이 끝나지 않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들이 지금 아직까지 속국이고 자유를 뺏기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한데도 그들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여기다 평강의 왕,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 평강의 왕이 와서 그가 앞으로 다스리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으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앞으로 나타나실 평강의 왕이 오시게 되면은 그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의 그 위에 앉아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앞으로 공평과 정의, 평강으로 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나아가서 성전 중심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성전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에게 끔찍한 얘기입니까? 성전 헐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들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의 그 참상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방법이고, 그야말로 그것만 들어도 패닉 상태에 이를 사람인데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으니 이들이 얼마나 끔찍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가 그 후에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어, 그냥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바로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바로 그 솔로몬에 의해서, 평화의 사람에 의해서 바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앞으로 평강이 와서 다스리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허락받았을 때 이들에게는 영원히 평화를 짓뭉개는 것 같은 그런 대상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었지만, 예수께서는 성전 자체를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을 가리키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은 뭐 하는 게, 그들에게 성전은 왜 필요해요? 바로 그 평화의 약속이 있는 성전이요, 또 평강의 왕이 임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이 건질 필요했는데, 이제 내가 왔으니 이제부터 손으로 진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그 국한된 지역에 있는 성전, 나아가서는 어떤 국한된 민족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온 민족의 영혼에게다가 영원한 평화를 내가 주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그걸 알아들었어도 시험 드는 거고 못 알아들었어도 시험 드는 거죠. 아니 주주에 그렇겠죠. 예, 지금 하나의 그냥 속국의 백성 중에서, 거기다가 또 아무 힘도 없는 하나의 목수 중에서, 거기다가 또 그 추종자 봐야 결국 그냥 생선 비린내나는 그런 어부들, 또 뭐 그냥 변변치 않은 그런 자들이 그의 추종자인데 그들하고 무슨 짓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가 헐라고 그랬을 때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바로 그 몸, 그 성전이 서는 날, 바로 너희들은 바로 그때는 알아볼 것이다. 바로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그때는 그 말이 옳습니다. 너희들은 그럴 것이다,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다. 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러 온 것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화, 나아가서는 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보고 어느 날이 올 그 평화,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큰 원인적이고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한 평화를 너에게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그가 그 평안을 내가 줄 것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와가지고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보면서 많이 기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재미도 있고 기대도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한편 근심 걱정이 없었냐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다가 우리 집 생활을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그 추종자들 갖다가 심상치 않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들의 신변에 불리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뭐 때문에 주려느냐? 원인을 말씀하신 게 바로 14장 1절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평안을 준대. 무슨 평안을 주냐면 너희가 걱정이 없냐 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은 그때는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 아버지 집에 데려가서 너 영원히 살 것이다. 막연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평안을 심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걱정이 되고 생활이 걱정이 되고 또 사회적인 압박이 올 때 그래 우리 주님이 언젠가 갔다 오시면 어디 갔다 오신다는데 갔다 오시면은 거기 우리를 데려간다니까 그때 이제를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의 안심을 품으셨어요. 자, 품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만 그런 평안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줬으니까 이제 너희도 가서 평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줬다 그런데 실제로 무슨 어떤 마음의 변화가 오고 또 갑자기 그냥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편안해 그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평안을 빌리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리는 거예요. 별로 변하게 된 거 없는 것 같은데 평안을 빌리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집이든지 가면은 제일 먼저 평안을 빌려서 제일 먼저 평안을 빌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1성 말하는 제1 발언이 뭐냐가 되었냐면 평안을 빌라서 be peace with you. 그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빌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뭐 두버럭도 없고 또 무슨 가진 것도 무슨 추라하다 그러죠? 추라 한국말로? 예, 가진 것도 없이 초라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평안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남들이 볼 때 웃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 집이 있는 곳에 가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또 그 안 받으면은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했어서 네가 평안을 빌면 그를 영접하고 받는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거부하게 되면 그 평안이 네게로 돌아오라고 했었어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평안이 강같이 흘러넘쳐서 그들이 나가 전한 게 아니라 전해봤습니다. 전해봤더니 실제로 어떤 집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믿으라 하니까 아주 완강히 거부했는데 그러면 그때 속 상해가지고 나왔다가도 또 막상 어떤 집이 또 이렇게 전하면 또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복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평안을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평안을 빌다 보니까 자기가 평안이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예, 어떤 목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자살하려고 어디 갔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그 약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약을 털어서 먹으려고 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또 옆에 앉았더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왜 가만히 보니까 또 얼굴이 심상치 않더래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약을 또 틀어서 먹으려고 하는 걸 보고 아니 보니까 나이도 아직 젊은데 아니 그 죽을 용기 있으면 차라리 그 용기 가지고 살라고 말이야. 왜 죽냐고 살라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죽어야 된다. 근데 아니 그 죽을 용기 있으면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살라고 이 젊은 나이에 죽냐고 막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살고 싶어지더래. 그래서 두 사람 다 살았대 거기서. 평안은 빌고 보는 것이다. 해보세요. 이들이 뭘 깨달아서 뭘 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나가서 빌라니까 빌어봤다 이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핍박이 오는 것 같고 또 어떤 그들에게 위협이 막 엄습해 오는 것 같고 생활의 염려 걱정이 것들이 몰려오는 것들이 어느 틈에가 다 사라져버리더라 이 말이야. 사라져버리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이후로 예수를 따라가는데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뒤돌아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는 중에도 그 제자 중에 하나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는 벌써 그 마귀가 그에게다가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그게 넣어줬다 그랬었어요. 유다의 마음에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12 제자 중에 하나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예수를 남겨줘야 되겠다. 예수를 오히려 정권적에 남겨줘가지고 차라리 이 생활도 청산하고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두고 보자. 이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게 누가 그랬냐 하면은 마귀가 집어넣어줬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께서 같이 떡을 나눈 저녁에 그 시간에 떡 한 조각을 그에게다가 주니 바로 떡 한 조각을 받자마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그 손에 들어간지라. 예,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주고 결정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 집어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예수께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마음에 푼 대로 그대 나가서 행동을 한 바람에 결국 선생을 그 예수 선생을 팔아먹는 그 죄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까지 하는 엄청난 죄를 결국은 그가 저지르게 만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결국 예수께서는 이제 그 공생일 마칠 즈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자,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앞으로 제사장들과 또 아니면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겨가지고 능욕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리라.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고 나를 혼자 둬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내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미리 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셔서 후일에 잊지 마라. 너희가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있을 때가 되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나는 그때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평안을 계속 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후에 너희들이 그걸 기억하게 되면은 나중에 훗날 장래에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을 할 때 너희가 너희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게 되니까 미리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저녁에 모든 그 떡 나누는 일 다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같이 흩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그가 이때까지 그 어느 때도 한 번도 보여지지 않던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러면서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내가 평강을 너희가 주겠다. 내가 평강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그때 가서 너무 고민하고 너무 고민해가지고 심히 죽게 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전혀 옛날 같지 않네? 달라졌네? 네, 달라졌습니다. 아니, 왜 달라졌나? 그들은 몰랐지만 그 후에 생각할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죠. 죽으실 때가 가까우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가 미리 그것 때문에 지금 겁이 나서 그렇게 슬퍼하셨나 고민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 때는 그런 경우예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떤 죽음의 기미를 느끼고 위협이 엄습이 오면 그렇게 공포를 느끼고 그렇게 슬퍼하고 고민하죠.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고 말씀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룰까요? 이제는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다 끝났다.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것이 그냥 패닉 상태 한 말로 말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을 정도로 울부짖고 부르짖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신 얼마 동안 했어요? 3시간 동안 그렇게 했어요. 3시간 동안을.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 나하고 같이 좀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없냐? 아니, 혼자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같이 하려 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보통 사람도 어쩌면 안 할 정도, 웬만큼 좀 심장이 좀 두꺼운 사람, 심장이 아주 강한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연약한 것 같이 너무너무 심약한 것 같이 너무 고민하시고 너무 슬퍼했다 이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길 원하지만은 그런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 끝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사이다 결정하시고 자 이제 끝났다. 이제 자고 쉬라. 이제는 내가 달려갈 때가 됐다. 딱 결정이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느닷없이 또 말짱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때문에 스트럭을 하셨냐면은 그 마음 안으로 인류가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죄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죄 때문에 징계받아야 될 것을 예수의 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공생의 평상시 때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잖았어요. 근데 딱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랬냐면 죽기 전에 그 몸에다가 하나님이 그 액에다가 질고를 그에게 지게 하셨다고 이사야 53장 5대 써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없어. 그가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그가 징계받고 괴로워하고 고민한 것은 인류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것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시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에 어떤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이 영원히 편안하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체로, 그 하나님이 육체로, 평강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어요. 자, 그 육체로 오셨을 때 그 육체가 바로 사람같이 인자 사람같이 오셨는데 그 사람은 그 조상이 아담이 범죄하고 죄값 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값 사망을 치러야 될 공포, 그 두려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갚아야 될 그 죄값을 말씀이 육신에 오셔가지고 그 육신이 갚으시되
그 마음이 고민, 인류가 죄 때문에 느껴야 될 고민과 슬퍼, 징계 이 모든 것들을 그 마음으로 옮겨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몸으로 죄가 옮겨가고 그 마음으로 고민이 옮겨가고 징계를 받게 돼서 그러므로 인해서 인류가 받아야 될 것을 그가 대신 갚아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죽으실 때 그 몸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영원한 피, 하나님의 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의 요소다 그 말이야. 하나님 평안. 하나님이 왜 평안하시냐? 하나님의 평안 영원히 누리시면 하나님의 피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전 인류가 그 피를 받아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전 인류 속에 그 영혼 속에 평안이 있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영혼이, 내가 지금 아버지께 그가 소리치고 부르짖은 것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가 육체로 받으신 그 모든 육체의 고통 말할 것도 없고, 심적으로 받은 그 모든 고민 또 징계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심으로 아버지께서 그 받으셔서 결국 아버지의 품 평강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제자들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숨을 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을 이제 목도하고, 그들이 그 예수의 그 부활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물론 누리길 원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 또 여전히 그들이 이제 숨어 있었는데도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그 평강을 그의 모습 가지고는 완전히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누구에게 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평안이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오신 게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평안을 얻을지어다. 자, 성령 받으면 평안해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제 우리 권할 때, 우리가 또 주로 이렇게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실제로 마음이 편하죠? 많이 편합니까? 또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합니까? 교회 안 오면 무슨 내가 도둑질한 것 마냥 그렇게 또 불안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보시면 편안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왜 모으냐? 그 당시에 모이라 했다는 것은 그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박해 시대예요. 그들 환란 시대인데 그때 그들을 불러 모아서 모였다면 사실 그 자체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잡혀가서 죽고 투옥당하고 그 다음에 모진 고문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인데, 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너에게 주는 것은 환란을 주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 영혼에다가 너희 마음에다가 평안을 주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평안을 느꼈기 때문에 또 모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서신서들 있잖아요. 바울이 주로 썼는 그 모든 서신서에 다 첫째 그 1장 1절 소위 말해서 그 허두에는 다 뭘 써있냐면 어느 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바울의 문안에 제1성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복음교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상태에 있었냐면 다 환난 중에 있었고 핍박 중에 있었고 위협 중에 있었어요. 오늘 현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본다고 해서 위협 중에 예배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만이
별로 안 맥혀요. 그렇게 반가운 소리가 아니에요. 난 편안한데 뭐 난 아무 걱정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이 벌써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불안하기로 작정하고 이미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죽음을 당하기 작정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 믿겠다는 결정 자체, 거기다가 또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노출되고 잡혀갈 수 있는 것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얼마나 불안한 짓을 하는 건지 모르는 것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평안이다 이 말이야. 평안. 환난 중에도 평안을 느끼고 곤고 중에도 평안을 느끼고 적신이 되어도 평안을 느끼고 위협 중에도 평안을 느끼고 죽음이나 칼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안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모인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평안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수가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는 그 평안, 예수의 평안 소유하시기 원하십니까? 내가 누리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자, 내가 뭐를 소원하는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 믿고 바라는 게 뭔가? 예수 믿고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뭐죠? 영생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 하는 바로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맞습니까? 네. 이 소원 변치 않습니까? 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까? 네. 확실하게 이것을 내가 은근히 작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 사람이 두 마음 되면 갈등이 오게 되면은 평안이 없어요. 갈등이 오게 되면은 그게 자체가 고민이에요. 이쪽을 택해야 될까 저쪽을 택해야 될까. 그런데 나는 마음이 딱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뭐 하기로? 환난이니 핍박이니 가난이니 적신이 오든지 죽음이 오든지 칼이 오든지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난 예수 믿고 영생하는 거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는 무엇이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나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습니다. 자, 너희에게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무엇을 원하냐? 자, 너 건강 원하냐? 아멘! 그렇죠? 병든 사람 건강이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건강과 평안과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하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당뇨병만 나면 좋겠어. 그거 눌려가지고 마음대로 뭘 못 먹고 그래가지고 나도 고민, 가족도 고민, 다 고민이야. 아이고 나 당뇨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저거 쉽죠? 그거 원할래? 평안이 원할래? 또 직장이 또 없어가지고 직장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그냥 수입이 있어야 살지. 그런 사람인데 너 그럼 직장을 원하냐? 직장 줄까? 아니면은 평안을 줄까? 직장 얻으면 평안 얻을 텐데요. 직장 주세요. 그러고 싶죠, 그죠? 아니요. 직장 있어도 평안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직장 많이 남에게 차라리 직장을 일자리를 막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도 고민한 사람 많아요. 오히려 더 고민이 많아요. 수준 높은 고민이 더 많아요. 너 이 감옥에서 해방받기 원하냐? 이 감옥에서 해방이라고 그런가? 파르가 아니라 응? 추록. 너 추록을 원하냐? 아니면 평안을 원하냐? 그럴 때도 내 대답은 나는 평안을 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평안 이외에는 평안이 없으면 건강도 필요 없고 평안이 없으면 직장도 필요 없고 평안도 없으면 돈도 필요 없고 평안이 없으면 가정도 필요 없다 이거야.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거 못 느껴봤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다 필요 없어. 다 백약이 무효하단 말 있죠? 백약이 무효한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데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 가고 뭐 영주권 수속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슬퍼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서워. 괜히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방이 5개나 있던 집에 살았는데 제일 조그만 방에 일부러 제일 조그만 방에 애들을 데려가서 거기 셋이서 거기 잤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문도 못 보는. 그렇게 며칠 가니까 사람 정신이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무섭고 뭐가 자꾸 저 문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아무리 내가 그냥 마음을 다스려보고 이거 괜히 내가 그러는 거지 이거 아무리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미치겠다, 이렇게 가서 죽겠다 할 정도인데 이게 안 됐었다고요. 그러다가 토단지 교회 가서 결국은 이제 해결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요. 그 강박감이라는 거, 그 공포 심리, 그게 소위 말해서 무슨 장애인지 공황 장애인지 이건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원래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장이 아주 그냥 털난 여자같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요 굉장히 너비스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어느 때부터 괜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리 남편이 친구를 데려온다고 그래도 그 전날부터 잠이 안 와. 그리고 얼굴이 막 이렇게 찌글찌글하고, 내가 이거 아무리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우리 남편이 무슨 성한 정신에 성한 남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 술 처먹고 들어오는 것들이 정신 하나도 없는 것들 오는데 내가 왜 미리 불안해하는가. 아무리 다스려 보려고 해도 안 다스려지는 거야. 지가 그런 몇 년을 지냈습니다. 초과민, 아주 신경과민, 노이로제. 그래서 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하면 몇 년, 10년 동안을 병원에 가면은 그냥 신경과민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신경 쓸 일도 없는데 왜 과민이 됐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진리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 두려움 것들, 불안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육체까지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바로 이 평안을 나는 내 마음이 내 몸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평안이야. 왜 어떤 사람들은 순교가 가능한가? 그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 굉장히 육체가 어때는 강해서 아픈 것도 뭐 참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 평안을 줘서 그래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공포와 위협이 그들을 놀라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이야. 담담하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주야?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너에게 뭐를 주랴?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이 있어야 지혜도 떠오르게 돼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정리해서 능히 모든 걸 헤어나갈 수 있게 하는 힘도 주셔요.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그 속에서 생각이, 건전한 생각이 나오고, 또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또 힘이 나오는 거야.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그걸 원하는 사람 뭐 하면 되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 한밤중에 그가 찬미하더라고 했었어요. 그 이상하게 찬송하고 찬미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 그래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칸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체가 모여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내 영혼 속에 찬양이 차 올라가면서 평안도 같이 차 올라가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떠치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핍박자들이 덮쳐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실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걱정되고 근심이 있으면 어떡해요? 찬양부터 부르세요. 아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하고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하고, 문제들을, 죄를 보고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갈수록 나는 내 가는 길, 하는 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은 주께서 아시니까 주여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기도하면서 토해내야 그분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그분에 옮기면 내 마음에 대신 주신 게 우선에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한 말이 또 구약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새기면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이런 사람은 나아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어디 가려고요? 하늘나라 가려고요.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평안만이 있는 곳입니다. 평안만이 있는 곳. 평안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일체 없는 것, 부족함도 걱정도 두려움도 일체 없는 것, 바로 그것. 우리는 그것에 사는 이유는 나는 평안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있어서 때로는 감각을 통해서 또 어떤 보이는 걸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위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이 평안,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주시옵소서. 꼭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안에 예수가 주시고자 하신 그 평안이 모두에게 충만히 있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직도 나는 그래도 영주권이 필요한데, 나는 배우자가 필요한데, 아니 나는 그래도 직장이 필요한데, 그렇습니까? 평안, 그렇습니다. 평안만 있으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들이에요. 다 나머지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들,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좋은 것들, 상관없는 것들. 그러나 이것만큼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평안만큼은 주님이 그 고민하시고 그 슬퍼하시고 징계받으시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미셔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아버지의 미셔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미셔 우리에게 평안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미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의 미셔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미셔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의 미셔 정말 아버지 우리가 육체 아버지의 미셔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미셔 정말 평안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미셔 영생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깊이 깊은 데서 맑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요새 뉴스를 보면은 가면 갈수록 불안한 소식만 들립니다. 모든 많은 큰 업체들이 도산하고 세븐틴에도 올라다 보면 몇 군데나 비즈니스가 고잉 아웃 한다고 합니다. 잘 나가던 비즈니스들이 자꾸 고잉 아웃 도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앞으로 우리의 생업도 점점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점점 더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소식이 더 들려올 것이고 엄습해 올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내 가정만큼 주의 피 바른 가족이 오니 우리 가정만큼은 위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 공포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만큼은 평안의 연막탄을 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미셔 세상의 어떠한 환난도 위협도 어떠한 아버지의 미셔 나쁜 소식도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 아버지의 미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미셔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 아버지의 미셔 그런 평안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지켜보아